자, 마가복음 예전에 주일날 강의했던 그 이후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에는 복음서 전체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부터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지금 함께 달마 누다 지방으로 가시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논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떠한 그 말을 많이 하냐면, 논쟁하지 말아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얘기가 결국 뭐냐면은 그냥 아무 말 하고 살지 말아라는 얘기인데, 아니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면은 그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논쟁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쟁을 자꾸 부정적으로 교회에서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논쟁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좋은 의도로 논쟁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논쟁을 받아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바리새인들이 논쟁으로 시비 걸 때 예수님이 입 닥치고 있어라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아니에요. 논쟁을 받아줬어요.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 자체를 자꾸 부정적으로 여기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사람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논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더군다나 이 성경의 진리는 논쟁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또 논쟁을 하는데, 저들이 어떠한 논쟁으로 지금 예수님께 시비 거냐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왜?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많은 것들을 듣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와서 어디 한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걸 보여주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꼭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떤 은사를 보여주시오, 표적을 보여주시오, 기적을 보여주시오, 우리에게 하늘을 보여주시오, 하늘의 방언을 들려주시오, 입신을 시켜주시오, 예언을 하게 해주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인간은,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중생하지 못한 자는 표적을 통해서 뭔가 신기하고 놀라운 걸 체험하기 원해, 종교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방 종교들도 엄청난 표적과 이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하다못해 무속도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탄식하는 거, 왜?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은 뭐 표적 같은 거 그거 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령이 깊이 탄식하시며. 왜 탄식하셨습니까? 저들의 의도가 너무 나쁘니까.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줘라.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보여줘라. 그래야 내가 너를 믿겠다. 내가 그래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대드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어때요? 심령에 깊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다음 절, 예수께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에게 접근할 때 어떤가 어떤 표적을 구하기를 좋아해요. 표적.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표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뭔가 보여줘라. 뭔가 보여줘라.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진리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표적 신앙을 중요해. 표적 신앙.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병 고치고 어떤 방언과 체험과 예언, 이거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사실 그런 거를 하면은 교회 사람들이 모여요. 그건 분명한 사실. 그건 진짜 모입니다. 정말 모인다니까요. 구름대까지 정말 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런 거에, 그들의 그 잘못된 요구에 예수님은 순순히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저들의 이 의도가 너무 나빠요. 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신앙은 표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병 고침도 받고 놀라운 기도응답도 받고 정말 엄청난 체험도 한 사람이요, 한순간에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아주 강팍한 사람이 돼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많은 불신자들 중에는 한때 교회에서 엄청난 것들을, 표적을 보고 그거를 체험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교회를 퀭 내팽개치고 진리를 짓밟고 복음을 짓밟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앙의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구나, 이렇게 그냥 크게 외치고 간증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부터 마음이 강팍하고 악이 가득해서 아주 사악한 자가 돼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합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 길 잃은 우리 죄인들의, 우리의 인생의 목자이시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진리로 믿기를 예수님 원하시지, 어떤 순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일도 없고, 예수님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더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아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와 그리스 민족까지 그냥 통째로 다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중심으로 믿는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절대로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정말 말씀의 주가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만물의 조성자가 되신다고 하는 걸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들은 예수님의 무릎을 앞에 꿇으면서 예수님에게 진심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려고 온 게 아니라 이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넘어지게 할까, 우리가 표적을 구했을 때 저가 표적을 못 일으키면 망신을 당하겠지, 그러면 저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깔아뭉개고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고 능욕하고, 이게 저들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교회는 이 표적신앙,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어떤 표적이 있느냐, 그 교회가 어떤 표적이 있느냐, 은사가 있느냐, 뭐 방언이 있느냐, 병 고침이 있느냐, 하늘로 갔다 온 천국 간증이 있느냐, 사실 별다른 거의 다 이런 종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요. 그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십자가, 구속, 죄, 회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하고 악한 자인지를 깨달으면서 오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놀라운 표적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뭔가 좀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목적으로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어떤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시험은 더 많이 들고 더 교회 안에서 아주 나쁜 교인이 돼요. 나쁜 교인. 한때는 막 하나님이 역사를 맛봐서 엄청나게 막 교회 충성할 것처럼 막 별짓을, 그러다가 조금만 자기 또 마음에 안 들면 팽 돌아서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죄 짓고,
많은 그래서 표적과 이적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깊은 탄식을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표적을 구합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나에게 뭔가 보여주시오.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저급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천박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분을 찾는 자들도 어때요?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그분 앞에 나아야 돼요.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또 문제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가 8장 초반부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은 봤지만,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떤 이 빵, 즉 먹을 것, 저들이 이제 다니는 데 있어서 이제 먹을 것을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만 아마 제자들이 깜빡 잊은 거예요. 빵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떠한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뭡니까? 그들이 빵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뭡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야, 우리가 먹을 게 없다, 빵이 없다. 아이고, 이거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제자들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아니, 한때는 오병이어와 또 4,000명이 먹이신 빵이 넘쳐나는 그것을 옆에서 친히 보고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지금 빵 몇 개가 없다고 막 서로 막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빵이 없다고 의논하느냐? 왜 너희는? 지금 예수님은 먹을 것 때문에 누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뭡니까? 성경에서 복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무조건 비진리예요. 이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누룩이라고 했냐? 이거는 무조건 뭡니까? 왜곡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그 앞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야, 봐라, 저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지 않는 저런 누룩들을 너희 조심해라. 지금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마 빵을 얘기하는가 보다, 빵에 뭐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야, 지금 빵 같은 게는 문제가 안 된다. 야, 내가 지금 맘만 먹으면은 지금 이 안에 빵을 그냥 산더미 같이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빵을 얘기하겠느냐? 아까 바리새인들이 나에게 누룩 그 표적을 구한 거 너희들 받지 않느냐? 저런 불신앙, 저들의 저 강팍함, 저들의 어리석음, 그걸 지금 누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는데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뭡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경고. 이 작은 누룩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전체를 다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은 진리에 대한 왜곡도 주의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주일날 우리 기독교 세계관 설명하면서 그림을 그렸죠. 우리 안에 성경적 체계와 진리의 체계를 촘촘하게 그늘로 짜야 어떠한 오류와 왜곡을 우리가 잘 걸러낼 수 있지만, 엉성하게 짜놓으면은 어때요? 많은 왜곡된 누룩 같은 왜곡된 것들을 냉큼 삼켜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아주 하찮은 진리의 왜곡도
용납하면은 결국 그것이 뭡니까? 크게 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땠습니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철저해야 돼요. 설령 그런 우리들을 사람들이 강팍하다, 율법주의자다, 저들은 이해심이 없다, 사랑이 없다, 저들은 뭐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욕을 해도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작은 누룩이 작게 왜곡된 게 결국 크게 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천주교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뭐 처음부터 뭐 교황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처음부터 동정녀 마리아를 숭배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던 게 로마에서, 로마 교구에서 하나하나 한 가지 누룩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누룩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저 그리스도의 종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교단들 보십시오. 알파고스니, 두날개니, 관상기도니, 영성운동니, 이건 뭐 어때? 이거 해도 좀 또 좋은 게 있을 거 아니냐? 그 용납하면 결국 뭡니까?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강도가 높고 더 교묘한 또 다른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작은 진리의 왜곡도 어때요?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 설교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교리가 있다면 그거 철저하게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시대는 사실 그런 걸 싫어하죠. 너그럽게 용납하고 관용하고 이제 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자. 그게 WCC의 정신이에요. WCC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개신교단들을 다 끌어모아요. 다 끌어모아서 우리 교리는 따지지 말고 서로 그냥 사랑하고 이해하자, 평화하자. 그래야 이 세상이 좋을 거 아니냐. 우리끼리 교리 때문에 자꾸 싸우면 세상이 더 나빠질 것이 아니냐. 그들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는 진리를 더욱더 명확하게 믿고 이해하고 가르쳐야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인데 저들은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왜곡하는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성을 어때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뭐 그까짓 거.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항상 읽어보면은 항상 진짜 별거 아니야. 그거 대수롭지 않게 넘기. 이게 결국 문제를 크게 일으켜요. 결국 이게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단을 무너뜨리고 신학교를 무너뜨려요. 작은 거 하나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가세, 작은 여우, 그 여우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포도밭을 허무는 여우들. 지금 교회는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결국은 자칫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사도들에게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하고 어리석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후의 그 제자들하고 복음서에서 보는 제자들과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확실히 그 복음서에서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보면 이 사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확 너무 느려요. 깨닫는 것도 느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시 전날까지도 서로 막 자기들이 서로 뭔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다투는 것을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도 막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에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굳어졌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적인 일에는 굉장히 민첩해요. 아주 신속해요. 빨라요. 영리해요. 아주 예민해요. 육적인 일은.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은 아무리 공부 못하는 놈들도 죄 짓는 일은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머리로 공부를 했어 봐라, 출세를 하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이상하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 짓는 일은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죄 짓는 일만큼은 하여튼 다 천재예요. 다 아주 뛰어난 수재들이에요. 기술도 좋고. 그러나 영적인 일은 너무 둔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봅시다. 교회에서도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교리 배워도 어떤 조금만 어떤 시험이 오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순간 그냥 팍 넘어져요.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많은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큰 위기가 오면 그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보세요. 4,000명을 먹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제자들, 또 기머거리도 고치고,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도 고치고, 많은 것들을 고쳤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뭐예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인간의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 너희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고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을 너희가 아직도 모르느냐.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9절 20절 보십시오. 20절에 빵 7개를 4,000명에게 주었을 때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강줄이나 거두냐. 그들이 말하기 7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나는 못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 빵 몇 개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도 이 세상의 빵들, 이 세상의 빵들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염려거리겠죠. 근심거리겠죠. 이 세상의 그 하찮은 어떤 육적인 것들이겠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쟤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아니면 수년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많은 허물과 실수와 죄악과 미련함과 불신앙정으로 일을 그르칠 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예수님은 정말 이 제자들의 영적인, 아직도 영적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으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굉장히 예수님께서 좀 마음이 언짢았던 거예요. 야, 너희들이 빵 5개 5,000명 먹이고 거기에다 12광줄이 남겨놓고 또 4,000명 먹여가지고 7광줄이 나겠는데 아직도 너희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모르느냐. 그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나를 의심하고 저들은 나를 시험하려고 하고 나에게 어떤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이제까지 이 많은 것들을 겪었는데도 나를 모르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펴면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과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절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화산처럼 날마다 끓어오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적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신앙의 많은 지식을 알아도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칼발트가 아무리 그 방대한 교회 교약을 썼지만 그가 과연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추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너희가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그 4,000명과 오병이어 누가 했느냐?
그거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가 아니냐?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냐? 바로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시험하려고 오는 것도 굉장히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지만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신성한 거룩한 사역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을 아직도 여전히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은 크게 제자들을 사실은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저 기도 끝날 때나 예수님의 이름 찾고 그저 뭐 CCM 할 때나 예수님 겨우 찾는 그런 거 말고 그분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에드워즈의 설교집 제목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서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아졌으면 이게 사실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영적으로 어둡고 저들이 육의 일에는 그렇게 민첩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일에는 둔감하고 어리석었을까? 그만큼 우리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소망을 많이 가져야 돼요. 앞으로 이 마가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순차적으로 강의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으로 이 풍성한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이 복음서를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복음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복음서를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공부해야 돼요. 가장 잘 공부하고 가장 많이 배워야 돼요. 복음서를 굉장히 아주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목회자도 많아요. 복음서 뭐 그거 뭐 어려울 거 있나?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어렵지, 에스겔이나 어렵지.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를 가장 잘 알 때 나머지 성경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그냥 성경 전체에서 막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더 알지 못하는 제자들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알고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더 많이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더 마음에 알고자 하는 것, 깊이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런 참된 영적인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표적이나 이적이나 구할 줄 알았지, 정작 참 구주이시오 사랑이시오 은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이 세대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은 신자들이 참으로 오늘 말씀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저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